오늘 장로님 기도했듯이 지금 세계는 너무나 긴박하고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이 하루도 그칠 시간 없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구해야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음과 부활을 맞이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마 세 번째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그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사형 선고를 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무엇을 원하니라고 물을 때 그 어머니는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주님의 나라가 올 때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또 하나들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은 내 아들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 세상에서 잘 때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어머니에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너는 내 아들이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기를 바라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이 어머니의 마음이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착잡한 심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자신의 아들들이 잘 되는 것만 바라고 그것을 소망으로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는 화를 내죠. 왜? 그들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본성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죠. 누구나가 자신이 평안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이 늘 자기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나만 편하고, 나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부릴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어머니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으뜸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섬김을 받고 다른 사람을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다 주어 그들을 구속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은 우리들을 섬기는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섬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그 단어가 오늘 이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대속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대신 속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앞으로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목적은 섬김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섬기고 내 목숨을 그들 대신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결국에는 십자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예수님은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희생하는 그것을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의 절정이 결국에는 십자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고난을 생각하죠. 예수님의 그 피와 물을 생각하죠. 즉 희생을 생각하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또 깊은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대속이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대속.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대속. 이 말은 잘 사용하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대속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대속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속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갚아준다는 말입니다. 대신 속해준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희생 제물이라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희생 제물이 피를 흘림으로 죽고 그것을 태워서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내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에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 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바로 그 제사가 대속의 제사입니다. 대속물로 희생물을 내 대신에 우리의 죄 대신 그 대속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대속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가려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 너무나 가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로 건져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을 구원해주고 구속해주기로 했는데 그 택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 대신에 대신 값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 우리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의 그 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신 지불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값없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 값없는 은혜입니까? 그렇죠. 내 입장에서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습니다. 그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할 그 대가를 내가 치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무한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 하나님 스스로가 온통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 목숨까지 내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받은 그 은혜는 결코 값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내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어떤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이 물질적으로 풍부해서 몸이 건강해서 내 자녀가 잘 돼서 내 사업이 잘 돼서 그것이 은혜입니까? 네, 물론 그것도 귀한 은혜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그 사실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무슨 은혜라고 말합니까? 대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대신 희생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런데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희생이고 이것을 넘어서 대속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대속의 은혜가 필요할까? 하나님이시라면 그저 인간의 죄를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구원시켜주면 될 텐데 왜 이 대속이 필요한가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그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요? 성경은 말하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죄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합니다.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대속은 그 의미를 잘 말하는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대속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 몸값을 지불해야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 그 몸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나의 죄, 이것들을 속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야 하는데, 바로 그 대가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즉 나의 죽음이고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즉 나의 다시 살아남이고 우리들의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몸을 희생하셨기에 우리가 구속함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오늘 이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기 위하여 왔다는 것인데, 이 섬김은 결국 십자가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자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이 십자가는 결코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 결국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기에 은혜의 삶을 살아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너희 중에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함을 받았기에 이제 너희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섬김의 길을 걸어라.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가지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권력을 가지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권력을 버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먼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는 내가 밑에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단순히 지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감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진정한 그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섬겨야 합니다.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섬김은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이제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사랑처럼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낮아질 때 그 속에 더 큰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그것은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낮아지는 길이며 내가 받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누어주는 길이며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드러내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단순한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의 표시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내 자신을 내어주어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구원의 사람들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는가를 깨달았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제 너희는 온전히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며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이 희생을 넘어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